사람은 누구나 길을 묻습니다. 진로를 앞두고 묻고요. 결혼을 앞두고 또 자녀 문제를 앞두고 또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를 앞두고 늘 질문을 던지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서 사역의 방향을 놓고 늘 질문을 합니다. 때로는 병원 진단서를 들고도 묻기도 합니다. 이런 또 질병이, 없던 질병이 생겼구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되죠. 하나님, 제 상황이 이런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 제가 가는 이 길이 정말 맞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제 인생에 일어나죠? 어떤 정답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고요. 이런 어떻게 보면 정말 자연스러운 질문들이 우리의 저 깊은 곳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어쨌든지 저에게 좀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려주시거나 보여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과연 이런 방식이 맞을까요?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질문들, 그거에 어쩌겠습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궁금증들이니까요. 그런데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과연 옳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방식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는가? 오늘 저는 말씀을 나누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16장 전체이기도 하지만 3절, 9절 말씀은 오늘 인생의 숱한 질문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건 과연 어떤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내팽겨 치듯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겠죠. 그래야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세상, 우리의 질문 많은 이 인생의 고된 삶의 무게 앞에서 흔들림 없이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마치 우리가 구하는 것처럼 정답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1번 길로 가면 돼, 2번 길로 가면 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특정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좀 두렵기도 하고 좀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인생 우리의 여정마다 그분의 특별한 섭리와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렇게 우리가 핵심적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운 내 계획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리라고 하는 그런 보증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 삶의 전부를 맡기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그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근거로 살펴보죠. 오늘 잠언 16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종종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 내 계획을 잘 세워서 이 계획서를 하나님께 탁 제출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세운 이 계획서대로 내 인생을 성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이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요 최선을 다해서 이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세운 계획대로 하나님 성공시켜 주십시오. 아멘 하셔야 되는 건가요? 네.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게 있어요. 제가 원하는 방식이 있어요. 방향이 있어요.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다른 옵션은 제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내가 선택한 길, 이 길은 하나님도 원하는 길이 돼야 돼요. 또 아멘은 괜찮습니다. 언제든 아멘 하십시오. 내가 선택한 길은 하나님의 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멘, 굳이 아멘 하시라는 건 아니었는데 형통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저렇게 제 인생을 이렇게 계획합니다. 준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하죠.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계획을 하나님이 무조건 승인하는 방식으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셔야 한다는 당위적인, 하나님 마땅히 그러셔야 해요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맡기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죠. 이 맡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굴린다, 그런 뜻이 굴린다. 짐을 굴린다. 언덕 위에서 언덕 아래로 굴리면 뭐든지 굴러 내려가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굴려 보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추상적인 신뢰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손에 들고 있는 것들을 손에서 놓고 굴려 보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추상적 의미가 아니라 대단히 구체적인 의미인 거죠. 그래서 내가 실제로 지고 있는 내 짐, 보따리, 이것을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라는 뜻이에요. 그분께 온전히 다 맡겨버리라는 뜻이에요. 한번 굴려보내면 끝이에요. 또 내가 가서 그거 집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표현이 여기에 함께 담겨져 있는데요. 너의 행사를 그랬어요. 너의 행사를 맡기라 그랬는데 무엇을요? 너의 행사를 맡기라 그랬습니다. 여기 행사라고 하는 것 여러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일, 또 어떤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 어떤 일에 대한 우리의 수고,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단어가 여기 이 행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한 바를 추진해 나가는 모든 실제적인 우리의 액션, 우리의 행위, 행동,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 말씀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너희의 생각을, 너희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맡기라 하셨으면 조금 모르겠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요. 너의 행사를 맡기라고 하셨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는 마음은 사실 잘 드리는 편이에요. 그렇죠? 눈 감고 기도하면 우리 마음은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잘 뭘 못합니까? 내가 잡고 있는 것,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합니다. 이 내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굴려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은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너의 인생의 모든 일들, 예외가 없어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실제적인 삶의 결정, 어떤 일, 또 어떤 관계, 책임 문제까지 하나님께 맡기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죠? 그리하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 경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돼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여기 경영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은 계획이라고 이해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계획, 생각, 의도, 또 조금 전문적으로는 전략,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단어예요. 자, 이 히브리 단어의 순서를 따라서 이 말씀을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앞서는 뭐라고 말씀했죠?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다. 히브리 단어에는, 이 표현에는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워질 것이다. 너의 계획들이, 너의 행사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앞에 동사로 표현된 거예요. 그리고 세워질 것이다. 이것은 내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세워주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여기 세운다고 하는 것은 견고하게 한다는 거고요. 안정되게 만든다는 그런 뜻이에요. 너의 계획들이 세워질 것이다. 너의 계획들이 안정적으로 견고하게 확립될 것이다 라는 의미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행위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스스로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닙니다. 우리는 이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내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그분에게서 왔죠.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도 그분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죠. 우리의 마지막도 그분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죠.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세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절 말씀은요, 이렇게 정리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맡겨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바르게 정돈되고 세워진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맡겨진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계획이 비로소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정돈되고 질서를 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 16장 3절 말씀을 이렇게 잘 정리했어요. 들어보세요. 우리의 행동과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점점 더 지혜로운 계획을 세우는 사람으로 세워 가신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행동과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점점 더 지혜로운 계획을 세우는 사람으로 세워 가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점 딱 찍어주고, 야, 너 이거야. 너 이 길로 가면 돼. 1번으로 가면 돼. 2번으로 가면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 비로소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바르게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정답 좀 주세요. 답답하니까. 하나님 정답이 제일 쉽잖아요. 하나님 정답, 오케이. 내가 이거 붙들고 가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을 좀 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무엇을 주시든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생각에 이건 별론데 라는 거 주셔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가져가셔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계획이 모두 성공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신앙 성숙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요, 내 계획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데 있어요. 이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만 보장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지혜롭게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분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이 믿음의 길을 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옳아요. 하나님, 어떤 길이 맞나요?
이 길로 가야 되나요? 이 길로 가야 되나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죠? 하나님, 제가 이 결정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제 이 결정 속에서 제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결과보다 하나님 자신을 저는 더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이어지는 잠언 16장 9절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16장 9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아멘. 사람은 계획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거예요. 우리는 계획하는 사람이에요. 계획은 우리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계획 없이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게으른 자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한다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하고요, 또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계획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대충 막연하게 뭐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이 밑그림 그리는 수준의 계획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인 계획 행위를 가리키고요. 이건 매우 구체적으로 내 삶의 방향, 또 그 방향을 바라보면서 내가 선택하고 뭔가를 결정하고 내가 밀어붙이고 실제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그 모든 일종의 마스터 플랜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밀한 계획이겠어요. 자,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계획하는데 그러면 그 계획한 대로 모든 결과가 내게 주어지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라, 하나님이시라. 여기 원문의 의미를 조금 더 살리면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어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하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걸음을 확정하신다. 히브리 원문의 의미를 조금 살리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의 인생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너 능력이 탁월하네? 그래, 내가 너를 내 형상을 따라 만들었지. 야, 너 역시 대단한 능력을 가졌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멀찌감치 바라보시면서 그냥 흡족해 하시고 그냥 뭐 칭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치밀하게 계획하지만 실제 그 계획이 실행되는 모든 과정과 마지막 결론까지 실제 그 스텝, 원 스텝, 하나하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확정시키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 9절에서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걸음이 대조됩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랬죠. 그런데 뒷부분에 그 걸음을 확정하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 이렇게 길과 걸음을 대조하고 있어요. 길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건 걸음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걸음까지 내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다가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니까 결국은 그분 뜻대로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굳이 뭐 우리가 그렇게 애써서 머리 써가면서 그렇게 고민하면서 우리의 인생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을까? 그거 뭐 소용없는 거잖아. 결국 하나님 뜻대로 할 텐데 이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계획하십시오. 계획하세요. 생각하십시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주변에 신앙의 지체들이 있을 때 그분들로부터 조언도 들으십시오. 그리고 책임감 있게
여러분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이 고백을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계획을 했지만 이 계획이 제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제가 제 인생의 주권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길을 정했지만 이 길이 이어지도록, 목표점에 이르도록 내 걸음걸음 과정을 인도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의미예요. 내가 세운 계획을 하나님께 보증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무게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겁니다. 3절과 9절의 말씀의 의미를 병합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돼요. 3절은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일을 하나님께 맡겨라. 명령이에요. 9절은 뭡니까? 사람은 계획하지만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하신다. 이것은 우리의 현실의 삶에 대한 일종의 신학적인 해석이에요. 종합해보면 이런 의미죠. 그리스도인은 무책임하게 인생에 대한 계획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계획하되 그 계획의 최종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병합해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돼요. 인간은 계획하고 수고하지만 그 계획을 견고하게 세우시고 실제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기 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굴려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안에서 인내하며 자기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이것이 3절과 6절의 의미를 병합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잠언 16장 3절 9절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테니 우리의 계획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도나 열심히 하면 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실하게 계획하고 계획한 바를 책임 있게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그 과정 속에 고민이 생깁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때로는 혼란함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왜요? 우리의 계획은 절대적이지 않거든요. 우리의 계획은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숱한 선택을 두고 우리는 고민하게 되고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우리는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약속은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걸음을 붙들고 있어. 내가 너의 한 걸음 한 걸음, 너가 너의 인생을 앞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은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어.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너 옴짝달싹 못하게 너 묶어두겠다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분의 마스터 플랜, 우리의 마스터 플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 걸음걸음 스텝 바이 스텝 그분이 붙들고 이끌어 가시겠다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은요, 좋은 날에만 사실이 아니에요. 실패한 날에도 이 말씀은 사실이고요. 우리가 병들어 지쳐 있을 때도 이 말씀은 사실이고요. 우리의 관계가 무너지고 깨어진 날에도 이 약속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내 계획이 산산조각 나서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다 생각할 때도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사람의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잘 아는 요셉. 여러분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꿨어요. 놀라운 꿈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현실은 꿈과 전혀 달랐어요. 구덩이였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처음에는 죽이려 했죠. 그러나 그를 노예로 팔기 위해서 구덩이 속에 집어넣었어요. 요셉은 어디를 가나 성실했어요. 그러나 요셉의 현실은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요셉은 정직했어요.
그러나 요셉의 현실은 감옥이었어요.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꼈을까요? 잘 생각 안 해보셨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파란만장한 요셉의 인생 속에서 요셉이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날 인도하고 계셔. 하나님이 날 붙들고 계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가 정말 아주 세밀하게 느꼈을까?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전 이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쉽지 않았을 거라. 정말 하나님 인도하시는 게 맞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게 맞아? 여러분 안에는 이런 질문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해서 여러분이 신앙이 없거나 불신앙,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연약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그 정도밖에 생각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요, 훗날 창세기 50장 이 마지막 장에 이제 형들하고 만나고 나서 형들과 나누는 그 대화 속에서 요셉이 이제서야 그의 인생 세밀하게 그의 걸음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그가 확실하게 깨달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자기를 팔아넘긴 과거에 형들을 향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형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을지라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야, 참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도 요셉과 별로 다르지 않을 거예요. 지금 당장 내 현실은, 내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숱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물음표를 던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그 하나님의 특별하고 세밀한 섭리를 우리가 고백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요셉이 처한 그 모든 일이 정당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죠? 요셉이 경험했던 그 고통, 그것이 선한 것이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요셉을 죽이려 하고 팔아넘긴 형들의 행위조차 미화될 수 없습니다. 그건 악한 일이에요. 요셉의 마음속에 남은,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깊은 상처, 그거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악보다, 사람의 고통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더 깊었던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한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버려졌다고 느낀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생각하지 말아야 하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가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은요, 나중에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야 보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이 현실의 고통과 숱한 질문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가르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세밀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어떤 결정을 하셔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내리고 있는 그 결정을 내리고 있는 내가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선택과 나의 모든 결정 앞에서 나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소서. 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든 간에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하나님, 우리가 성경적인 하나님 이해를 갖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찍어주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구하고 우리의 길이,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맡기고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께서 아무에 과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해 가시며 우리 어떤 선택과 우리 어떤 결정 앞에서도 하나님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시는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현실의 어려움들, 현실의 고통들, 숱한 질문들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 되셔서 세밀히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미처 깨닫지 못해서 때로는 숱한 고민과 두려움과 혼란함 속에 시간을 보내야 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의미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새기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숱한 계획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많은 기도들, 그러나 결국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해 가실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계획해 나가게 하시되 그 모든 과정과 절차와 모든 결말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현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